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겠습니다.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지라. 다시 꿈에 깨어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보는데요. 사실은 지난 주일과 토요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스토리를 봐야 이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을 보았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그가 너무도 성실하니까 그를 집안 총무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요셉이 이 자리를 피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빼앗았고 요셉이 주지는 않았죠. 그 옷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도망치면서 옷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폭행하려 하였다고 거짓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감옥과는 다른 특수한 감옥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역시 친위대장이 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도 역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맡은 두 사람 가운데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던 사람 시종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술을 따라 올리던 시종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각각 꿈을 꾸었어요. 이게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죠. 그래서 요셉에게 나 꿈 꿨다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지만 또 다른 관원장은 사형되는 그러한 해몽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나가면 내가 이곳에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서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셔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려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바로가 꿈을 꾸는 일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꾸죠. 그가 꿈을 꾸고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해 줄 사람 찾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마침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을 잘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번은 7 암소가 있는데 얼마나 살이 잘 쪘는지 정말 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완전히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그런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삐쩍 마른 그러한 암소의 꿈을 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연글었던지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딱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 아주 메마른 쭉정이죠. 쭉정이 같은 이삭이 올라오더니 이 좋은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해 주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요셉이 이 꿈에 대해 해석합니다. 25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한 말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할 일을 보이실 겁니다. 이 꿈의 해석, 해몽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지혜로워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지난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죠. 사실 이집트에서 바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부 4개로 해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가 꾸신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암소의 꿈, 그리고 충실한 이삭의 꿈, 모두 한 꿈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자, 두 번째, 여기에 7마리 암소, 7개의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이 7은 바로 7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들지만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풍년과 흉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이 꿈을 같은 꿈이지만 두 번째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이루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후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죠. 정말 그렇구나.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체로 역경과 시련, 고난을 통해 또 유혹을 통해 연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가 느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의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준비된 삶을 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지금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아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러한 해몽과 함께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자, 사실 바로가 요청한 것은 꿈에 대한 1차적 해석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가 원한 것이었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꿈에 대한 1차적 해석이죠. 자, 그러나 요셉은 더 나아가서 바로가 요청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그 꿈이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황을 주관할 장관을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집행할 감독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세 번째는 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풍년 동안에 세금으로 얼마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흉년 동안에 이것을 배급하여서 국민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단지 꿈이 무슨 뜻인지를 묻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맨 오늘 본문 마지막에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에서 더 먼 미래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이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자손들이 망하지 아니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요셉은 이 먼 하나님의 길을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 그 지혜로운 대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아니면 성령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나아갈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계획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곧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요셉처럼 해답을 주는, 길을 제시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세상의 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 아픔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모든 상황에서 준비된 사람,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준비된 부모가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세워가며 이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은 그가 처하는 곳, 무너진 곳, 세상으로 볼 땐 실패한 곳, 잊혀진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역경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요셉은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이 때에 준비된 성도로, 이 때에 준비된 부모로, 이 때에 준비된 사회인으로, 이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요셉과 함께 믿음의 길 잘 이겨나가고 역경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노트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